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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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서를 지은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모두 20명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서를 썼겠습니까? 솔로몬이 썼겠지요. 전도서의 내용 중에 전도자는 자신이 부와 권력과 지혜와 쾌락, 사업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 가장 유력하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전도서 외에도 솔로몬이 2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아가서와 잠언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 때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지은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청년 때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 때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삶 전체를 조망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지요.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요. 이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젊은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사람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59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38번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전도자는 수시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헤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호흡, 수증기, 연기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입김을 내뿜으면 그게 금방 사라지지요. 연기도 피어오르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헤벨은 영속적으로 남는 것이 없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벨을 헛되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목적이 없다, 가치가 없다,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헤벨이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마음껏 누려봤지만 그게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 이 말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열심히 먹고 자라나지요.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를 다닙니다. 일할 나이가 되면 일을 하지요.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자라면 노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인생 전반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밤낮 수고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살자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유익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 유익 없는 삶을 살았다. 삶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가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밤낮 수고하지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열심히 움직이지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연의 모습 같다고 하지요.
전도자는 인간의 삶을 열심히 움직이지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오지요.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지만 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열심히 세대가 바뀌지만 땅은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가 뜨고 집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진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거지요. 무수히 많은 해가 뜨고 지지만 무의미하게 반복될 뿐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바람은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계속 불어 다니지만 그냥 불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거나 뽑히기도 하고 담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사소한 변화들은 있겠지만 세상이 뒤집혀지는 그런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도 보시겠습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채워집니까? 바다가 다 차서 넘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계속 강물을 받아들이지요. 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도 바다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해든 바람이든 강물이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땅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밤낮 수고하고 피곤하기만 할 뿐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은 다 피곤합니다. 식물도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피곤하게 살지요.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 피곤함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피곤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에 제가 인도에서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일꾼의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50kg의 짐을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곤함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지만 만족이 있느냐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피곤하게 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도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삶이 헛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합니다. 8절,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이다 뭔가를 하지만 그게 이미 과거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다고 하지만 그 이전 세대가 이미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할 뿐인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해서 세상 달라질 것이 없다. 세대가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져 버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사람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살다가 사라질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살아도 남기는 것 없고 변화도 못 시키고 새로운 것도 하지 못하고 기억도 안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말할 수 없이 피곤한 삶을 살지만 아무런 유익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 인생의 헛됨을 1장 12절부터 낱낱이 파헤칩니다. 인생은 헛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것들이 헛된지를 낱낱이 파헤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는 말에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무익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이 헛되다면 그러는 우리는 삶을 살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든 빨리 죽는 게 나은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매우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을 일입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참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인생을 보면 인생은 수고만 있을 뿐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을 보면 자연도 밤낮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런 의미 없이 피곤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인생을 봤을 때, 자연을 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전도자가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의미 있다 생각하셨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생각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지만 아무런 유익 없는 것이 인생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전도서를 마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결론을 먼저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창조자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살아도 남는 것 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서 수고가 많은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된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당 건축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정민경 집사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